요즘 밤이 되면 첫째 딸 초아가 저에게 말을 걸어 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이제 그 불이 꺼진 거실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밖에 이제 껌껌하니까 혼자 가기는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빠, 나랑 같이 거실로 나가면 안 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희가 초아야, 거실에 작은 불 켜져 있으니까 조용히 갔다 와. 너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무서웠나 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계속된 요청에 저는 결국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함께 나가는데, 그러면 초아는 제 뒤에 졸졸 붙어서 제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따라갑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동일하지만 그 옆에 또 그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초아가 알기에 아빠랑 같이 있다라는 사실에 초아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나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누구와 함께 걸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나보다 힘이 센 분, 또 내가 의지할 분,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믿음의 여정 또한 참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셨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실 좀 믿겨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 인근의 하롯셈에서 진영을 치고 있었고, 적군인 미디안의 병사들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그 군영을 진치를 쳤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사사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오는데, 사사기 8장에 따르면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올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드온이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의 병사였습니다. 12만 명 대 3만 2천 명.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한 4배가량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두려움이 있는 병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보다 군사의 수가 훨씬 적은 상태였기에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싸우라고 격려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라는 그 말씀이 기드온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의 그 명령을 듣고 3만 2천 명의 군사들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의 군사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죠? 네, 1만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의 군사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며 이 군사들을 데리고 또다시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룸샘 곁에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군사들과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군사들을 구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손을 떠서 물을 마셨던 군사는 단 3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군사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아까는 4배 정도의 군사의 수가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400배가량의 군사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12만 명 대 300명이 싸우면 불보듯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드온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300용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치고받다가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렙과 스앱이라는 미디안의 용맹한 장수들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또 그것도 100분의 1의 군사를 지니고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좋은 무기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좋은 병법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또 신앙의 전쟁, 또 마음의 전쟁은 내 실력, 또 내 지식, 또 내 지혜로, 또 내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 24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걸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미츠아드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인생의 하루하루 또 성장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나아가는 발자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 또 오늘의 한 단계, 또 우리 자녀들이 한 발자국 내딛는 그 걸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하나요? 여호와로 말미암나니라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꼼꼼하게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국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이 있지만 나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과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도움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원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30cm 자를 들고 가서 동해안 바다에 가서 동해안 바다의 깊이를 30cm 자로 잰다고 하시면 그게 재어지나요? 30cm까지는 재어지겠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더 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30cm 자와 같이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바다와 같이 그 넓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이성과 또 내 경험을 넘어서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